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세상에 채무를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서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본성적인 사랑이 있고 남녀 관계의 애정적인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우애적인 사랑도 있으며 신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의 사랑도 있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향락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사랑도 있고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을 사랑하며 울고 웃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웃사랑의 두 번째 대상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형제를 살인하는 자로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으로 전락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가 됨을 우리는 알고 삼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는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나눔의 대상이며 이 세상 다하도록 동행하여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알고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삶인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3편 3편 1절 3절 말씀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영생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 나가 사죄를 드리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형제와 화해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형제 우애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의 이웃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형제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 전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나누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은 의인이라 칭합니다.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처럼 사모하고 그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이제 깨달았으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던히 자신을 처복종하고 훈련하고 단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난한 이웃, 가난한 형제에 대해 도와줄 마음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서 아무것도 나눠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을 형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름아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게 되고 자아만 충만해 가지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나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계시하시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즉시 무엇을 해야 되겠죠? 순종을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듯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죽은 믿음을 깨워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들의 죽은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참 쉽죠?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고도 어렵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가진 은혜의 축복을 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어깨를 같이 하며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못하네 하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신분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 세상 모든 만물 안에서 피조물에 하나에 불과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위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사랑의 진실이 무엇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귀한 사랑을 받고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못해요, 힘들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육신 중심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영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은 오직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미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위해 주시면서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순종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지,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질삼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지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저들을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혀주셔서 들의 백합화가 그처럼 아름다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입고 쓸 것을 구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구하는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내게 무엇이 있을 것을 다 알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육정심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꼭 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쓸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그분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요사스러운 술법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심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내 생명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3대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찬미의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둘째는 선행의 제사이고 셋째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그 증거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3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걱정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근심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전 예배는 여기서 끝나고 나머지의 말씀은 오후 예배로 돌리겠습니다. 61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춘혜로 이기도록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인도 교육하심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남은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